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신약 7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기도한 집이라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번에는 포도원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멀리 떠났지요.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보냄받은 종은 채를 받아온 것이 아니라 얻어맞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종들은 머리를 얻어맞고 능욕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더러는 얻어맞고 더러는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이제 남아있는 단 한 사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을 죽여서 그 유산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주인은 하나님으로,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종들은 선지자들로, 아들은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몇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산 울타리는 야수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즙 짜는 틀은 포도를 처리하는 곳이었고, 망대는 도적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마지막 날, 6째 날에 지으셨지요. 그런데 만약 사람을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넷째 날에 지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생존이 가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불편한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환경들을 잘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탕자 이야기에도 볼 수 있습니다. 탕자라는 말은 말 뜻대로 낭비해버린 아들 혹은 탕진한 아들이라는 말로 아버지에게 이미 자기의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아들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많은 것을 낭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을 찾고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했고 또 재물도 낭비했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낭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본래 아빠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빠와 같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아버지, 어떤 아빠이냐 하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들이었는지 단번에 알아봤다는 것은 아마도 그 아들의 어떠한 특이한 행동이나 걸음걸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달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주저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가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아들이 한 걸음 걸었을 때에 아버지는 10걸음, 20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의 마음이 그에게 달려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그의 육신의 발보다 더 빠르게 아들에게 달려갔다라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아들에게 입 맞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입 맞춤은 아들의 그 과거에 대한 용서, 또 그것을 전달하라는 메시지였음이 분명한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주인이 여러 번 이렇게 종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또 주변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에 굳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비유를 한번 정리해 보면 2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여기서 얼마라는 말은 소량이라는 말이죠. 지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어떠한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는 포도원 농부들과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과부의 그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자기의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량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는 과부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것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여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해 드리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과 가족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